우리를 치유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정말 필요한 치유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세상 어디를 봐도 멀쩡한 데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감정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치유가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손님이 몇 사람이 없을 때 서로 아무 말도 안 하고 밥만 먹고 있으니까 굉장히 적막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음악을 틀기 시작했죠. 색소폰 소리와 함께 찬양을 틀어놓으니까 한결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아니 저만 그렇게 느낀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한 손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식당에서 무슨 색소폰 음악이냐,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껐습니다. 그리고 또 적막하니 이제는 TV를 통해서 뉴스를 틀어놓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했다가 또 몇 사람이 소리 좀 올려라고 그래서 뉴스를 소리가 나도록 그렇게 틀어놨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뉴스, 하루 종일 그 뉴스를 보고 있으니까 지겹기도 했지만 적막한 것보다는 낫다. 그래서 계속 틀어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손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치 이야기 나오는 것 좀 그만 틀어라. 저것들만 보면 머리가 아프다. 꼴도 보기 싫으니 차라리 음악을 틀어달라. 계속 뉴스를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뉴스를 제가 이렇게 많이 본 적이 없거든요. 뉴스를 보고 그러니 정말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회 어느 한 구석도 병들지 않은 데가 없구나. 어느 한 구석도 온전한 데가 없구나. 정치면 정치, 사회면 사회. 서로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면서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정말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이 바르게 돌아갈까 싶을 정도로 병들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정말 시급한 것은 이 사회가 치유가 필요하구나. 너무 중요한 문제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했다들거나 쓰레기 봉투를 계속 날리거나 이런 문제들은 다들 아무 말도 안 해요. 못하게 만드는 건지.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거, 문제도 안 되는 거 그거 끄집어내면서 스스로 내려와야 되니 탄핵을 해야 되니 시끄럽게 떠드느라고 정신이 없고 또 그런 선동질하는 그들에게 쩔쩔매면서 끌려다니면서 항변하고 자기들 할 일들 못하고 자기들이 주장해야 될 것도 주장 못하고 쩔쩔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세상에 멀쩡한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그들은 그들이 떠드는 대로 내버려 두고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하면 될 텐데 무슨 제2노동당이라고 불리는 그들이 하지 못하는 그들이 하지 않는 일들 그런 일들을 하면 될 텐데 그냥 질질 끌려다니는 모습. 정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회는 온갖 상처와 비방 그리고 정오와 부패로 인해서 병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교회가 차별금지법 폐지 때문에 초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만든 전략이고 그렇기 위해서 세운 악법임에도 불구하고 몰지각한 일부 교단들, 교회들이 차별금지법 찬성이니 하면서 떠들어대는 모습. 그들을 보면 야, 정말 저들이 사회악이고 교회악이고 적그리스도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온 교회가 1만여 성도들이 종로에서 모여서 그렇게 외쳐대는데도 불구하고 사회 어느 일면 뉴스에도 그냥 뉴스 신문에 나온 것 제가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교통을 마비시켰다. 이런 주제로 신문을 썼더라고요.
왜 모였는지, 그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왜 모였는지, 그들이 모인 이슈에 대해서는 1절 답하지 않습니다.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일반 국민들, 일반 시민들, 요즘 얼마나 불경기가 심합니까? 이 불경기 속에서 하루하루 정말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저들은 삶의 문제로 지금 지쳐 있어요. 살아가는 이 문제로 지쳐 있는 것을 봅니다. 매일 치솟는 물가, 일자리는 없고 건설 경기가 뚝 끊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쉬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가 하면은 학생들은 수많은 그런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매일 몸부림치고 그 몸부림치다가 지쳐 있어요. 정말 온 사회가, 온 국민이 지치고 힘들고 많은 문제로 상처받으면서 한숨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에겐 정말 힘이 필요한 것 같고, 아니 치유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정말 시급한 것 같아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치유, 주님의 그 회복이 너무 절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거룩해지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주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 앞에 그렇게 온전히 거룩하게 나아가기 위함인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지쳐있는 그런 몸과 마음들, 우리의 감정들까지도 그렇게 주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셔서 주일을 지나는 시간만이라도 우리 영혼이 좀 쉼을 누리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감정들이 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또 한 주간을, 그리고 또 세상을, 그리고 또 그 많은 문제들과 부딪히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주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감정과 영혼까지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생명체들, 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한번 보았어요.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비슷한 사람들이 마치 이 먹이를 사이에 두고 다투며 싸우며 사는 것처럼 그 중에서는 제일 똑똑한 놈, 이기는 자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회는 이런 경쟁으로 지금 비트기고 있어요. 마치 먹이사슬에 놓여있는 그런 동물처럼. 그런데 그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레바논, 하마스와의 그런 전쟁, 다 뭐예요? 약자들이 지금 강자를 건드는 거죠. 그리고 그 강자들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강자가 약자를 잡아삼키겠다고 덤벼드는 거고. 우리도 이런 경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많은 경쟁 속에 얼마나 지치고 피곤해 있습니까? 조금 더 앞서 보겠다고, 조금 더 노력해 보겠다고, 만약 경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이 경쟁을 우리가 두렵다고 물러서면 우리가 그 순간 도태되고 낙후된 그런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긴장을 멈추지 않고 계속 그 경쟁을 받아들여야 되고 또 경쟁하기 위해서 뛰어들어야 되고 그렇게 살다 보니 우리가 얼마나 지칩니까? 사회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포식자만이 살고 있는 사회입니다. 먹고 먹히는 관계 속에서 가장 힘센, 가장 강력한 포식자들만 살아남는 것 같아요. 힘이 센 쪽이 힘이 약한 쪽을 계속 잡아먹고 계속 무시하고 짓누릅니다. 이게 자연에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인간의 삶에서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걸 운명이니라고 받아들이자니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그 삶을 견뎌내는 게 힘들어요.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여야 되나? 이게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견디며 살아야 되느냐? 이 사회를, 이 세상을 그렇게 힘없는 것 때문에, 약한 것 때문에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 되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무슨 힘의 균형이 월등하게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금. 그런데 그 조금 더 있다고 해서 약자를 짓누르고 무시하고 억누르면서 살아갑니다. 정치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아서 되도록이면 안 하고 싶은데 다수당이 뭐 법사위를 꾸려가서 정인을 채택하는데 자기들이 요구하는 정인들만 다 백석도 작은 게 아닌데 그들이 요구하는 정인은 한 사람도 채택 안 해요. 완전히 묵사발을 내버려요. 성자 독식 이런 원리로 살아가요. 근데 그게 이 사회에 팽배해져 있어요.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조금 규모를 갖췄어요. 규모가 없는 교회가 있고 조금 규모를 갖춘 거. 근데 그 조금 규모를 갖춘 게 무슨 권력인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가난한 교회, 연약한 교회들, 그 교회들을 약자라고 봐요. 그래서 노예도 보면은 포식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펼쳐갑니다. 자기들만의 세상인 줄 착각하면서 살아가죠. 이런 사회, 이런 세상에서 그게 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걸 견뎌내면서 이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그러다 보니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지쳐갑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만 사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은 공생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를 돌보고 서로 함께 살아가야 그래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삶이죠. 공동체도 교회도 그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 역사를 한번 살펴봐요. 인류 역사를 보면은 강자들만이 살아남은 세상이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강자들이 세상을 그렇게 지배하면서 온 것 같지만 이 세상이 유지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전쟁에서 꼭 승리한 그런 사람들, 높은 자리에 올라앉아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세계사를 잘 보세요. 전쟁을 일으켰죠. 그 전쟁을 일으키고 나면은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있죠. 근데 승자는 잃은 게 없나요? 패자만 잃었나요? 승자도 그 패자 때문에 많은 것들을 잃고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그럼 그 사회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결국은 다시 나누고 협력하고
서로의 도움을 통해서 그 무너진 부분들을 세우기 위하여 강한 놈만 사는 게 아니더라. 연약한 사람들의 도움, 그 사람들의 협력, 그 사람들과 함께 세워져야, 그래야 결국 그 사회가 세워져 가고 그 사회가 명백을 이어가게 되는 것처럼, 결국은 강한 자들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은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고 서로 세워가야만 살아가고 살아갈 수 있고 또 굴러갈 수 있더라. 그래서 이 세상을 유지하는 가장 큰 힘은 서로 협력하고 돕는 것이더라. 협력하고 돕지 않을 때 세상은 온전하게 굴러갈 수 없게 된다는 것. 여러분, 사자, 호랑이 아니면 뭐 하이에나 이런 강한 동물, 그 동물 보세요. 그들이 들소를 물려고 달려드는데 들소가 2마리만 협력하면 사자도 꿈쩍을 못해요. 뭐 쇼츠 영상에 이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은데, 들소가 뿔로 사자를 떠밀면 사자 끽소리도 못하고 도망을 칩니다. 단 2마리만 협력해도 당해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한 초식동물도, 아무리 연약한 짐승도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아니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협력하는 거더라. 서로 협력하니까 그 강한 포식자들을 물리칠 수 있더라. 우리 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서로 협력하고 서로 공생하는 거예요. 개개인을 놓고 볼 때는 무슨 경쟁에서 살아남지도 못하는 것처럼, 포식자가 되지도 못하고 그런 어떤 연약한 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협력하면 어떤 포식자도 어떤 경쟁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이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저는 이 외모,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내가 주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단정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만약 하나님이 이 모습이라면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이 외모보다는 이 내면에 있다. 이 내면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봐요. 그 내면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느냐,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악한 성품을 닮은 것인지가 여기에 달려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면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무엇일까? 강한 자만 살아남고 포식자만 살아남는 그런 모습, 그런 의식,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일까? 약하지만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고, 억울하지만 힘이 없지만 서로 위하면서 그렇게 공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일까? 반드시 후자라고 봅니다. 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 살아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인 거죠. 서로 비방하고 헐뜯고 끌어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기 위하여 힘쓰고 더 살기 좋은 모습, 더 행복한 모습. 아니,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우리가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평강의 주께서 친히 날마다 때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우리가 주님의 그 평강을 누리며 사는 삶, 그걸 주께서 원하신다고요. 우리는 지치고 힘들어하고 경쟁하면서 누군가를 잡아먹고 누군가를 억누르고 무엇인가를 뺏었고 나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서로 협력하고 모든 곳에서 모든 삶에서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모든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주님의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평강을 누릴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모든 갈등과 이 모든 문제 속에서 상처받은 마음들, 그 마음들을 치유받으면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가? 정말 이 문제로 많은 고심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치유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치유가 이루어지는 가장 첫 번째 방법,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죠. 그 기쁨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평강도 잃어버리고 정말 삶의 문제에서 지쳐 허덕이면서 일어날 기력조차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순간도 어떤 상황도 당해내고 이겨내고 감당해내면서 그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고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너희는 기뻐해야 된다. 주 안에서 주님의 그 기쁨이, 주 안에서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매일 순간순간마다 그 기쁨이 차고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기쁨이 없으면, 주 안에서의 기쁨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고리타분한 이 문제들, 이 경쟁, 이 포식자들의 공격, 수많은 비방과 그 속에서 받는 상처들, 이 속에서 우리는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경쟁에서 조금만 뒤쳐져 보세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주 안에서 기쁨이 있으면 이게 뒤치는 게 뒤처지는 걸로 보이지 않아요. 어떤 불안도 딛고 일어날 수 있다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싸워서 내가 경쟁에서 이겨야만 그게 이기는 건가요? 내가 경쟁에서 이기면 얼마나 이길 수 있겠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면 내가 이기는 것보다 더 큰 이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거다. 우리가 주 안에서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삶은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놓으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승리케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최후의 승리가 또 보장이 돼 있는 삶이잖아요. 그러니 사소한 것 염려하지 말고 사소한 문제에 우리의 감정, 우리의 시간 그것까지 다 빼앗기면서 영적으로 메말라 하면서 고통받지 말고 주의 그 승리를 믿자.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죠. 사망아, 네가 쏘아봐야 뭐하냐? 내 쏘는 게 뭐냐? 네가 그 쏘아봐야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겠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네가 쏴봐야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뜨릴 수 없는,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그게 우리 인생,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보고 뒤숭숭해하지 말고 온갖 문제를 겪으면서 그 문제 속에서 감정까지도 치유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에 놓이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는 삶, 주와 함께하는 주의 기쁨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자. 두 번째로는 이 치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결국은 우리가 관용을 베푸는 것이더라고요. 우리가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내 안에서 관용을 베풀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관용을 베푼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죠. 내게 상처 준 사람들, 내게 아픔을 준 사람들, 나로 하여금 힘이 없다는 것 때문에 억누르고 그 억눌림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관용을 베푼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방법은 이거더라고요. 어차피 주님 다시 오실 텐데 여기서 내가 미워하고 다투고 그거 갖고 싸운들 뭔 의미가 있느냐? 주님이 어차피 오셔서 주님 저 문제 해결하실 거고, 주님 저 문제 책임져 주실 거고, 주님 저거 심판하실 텐데 굳이 내가 그럴 이유 뭐 있느냐? 우리가 수요일날 사무엘 상하를 계속 보면서 다윗을 보게 되지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절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그냥 놓잖아요. 같이 있는 부하들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전혀 사울을 해치지 않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라고 하는 이 생각, 이 관용의 마음이 다윗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윗이 이야기한 것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 속에, 그 의식 속에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왕이 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은
다윗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신뢰하면 관용을 베풀지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더 확신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나가면 관용을 베풀지 못할 일이 전혀 없더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주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셔서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지금 우리를 억누른, 우리를 괴롭게 하는, 우리를 비방하는 그들만큼 못나고 어쩌면 그들보다 더 문제가 많았던 우리도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는데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말씀 생각하며 우리도 주의 주시는 관용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런다면 우리가 주님의 치유하심, 주의 회복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 두 가지, 그 두 가지 역시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 우리의 치유가 이룰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에 주께서 이루신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관용을 베풀려고 해도 되지 않지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리시리라. 우리는 그렇게 달려가려고 애를 쓰지만, 몸부림치지만 또 넘어져요. 돌아서면 또 관용은 그냥 그 마음의 상처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허물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특히 영적인 문제는 우리 힘으로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치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절대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악은 그 모양으로도 버리라. 그러면서 주께서 또한 이루시리라고 했어요.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기 위하여,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다윗이 믿음이 강력해서 다윗이 그렇게 됐는가? 다윗도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셨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런 일하심과 그런 이끄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치유와 하나님의 그런 회복이 있도록.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우리의 삶의 초점, 우리의 모든 힘을 이 한 가지에만 집중시켜야 된다. 우리의 힘을 다른 곳에 분산하면 절대로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이루시는 그 일을 우리가 이룰 수 없다. 우리가 한 가지에 집중해야 할 힘, 우리의 삶의 초점,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일에만 우리의 힘을 모은다면,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한다면 우리가 더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의 그 치유와 주님의 그 회복을 경험해서 주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온전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언약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의 병든 마음, 오늘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 우리의 모든 상처받은 감정들을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께 더 나아가기를 원하고 주의 더 풍성한 누린 은혜를 누리며 평강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고 싶으나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상처 입고 상처받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 감정조차 병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더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두 번 다시 무너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관용과 평강을 잃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또 힘쓰고 애쓰겠지만은 주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를, 주께서 더 온전히 거룩한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은 더더욱더 주께 집중되기를 소망하오니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주님의 평강만 넘쳐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더 온전하고 거룩한 삶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